지난 주간 동안도 여전히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또 한 번 초유의 사태가 있었어요. 제가 역사를 보고 제가 겪은 일들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공교육 멈춤의 날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뭐 다 아시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교사의 자살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었고, 근데 그 처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그 30여 개 초등학교에서 교사분들이 집단으로 집회를 하셨다라고 하죠. 자살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집회 날까지 또 여러 분이 또 자살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노해서 아마도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나서서 공교육 세우기 힘쓰겠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이 집회에 관해서 교육부에서는 뭐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 대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죠. 첫 번째는 무너진 공교육과 교사 처우나 권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옹호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하다. 당연히 그럴 만하지. 나도 그럴 거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이거 정치적 색깔이다. 물타기다. 뭐 하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교사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뉴스 보다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트집 잡거든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입학시키고 학년 초마다 이제 상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케어해 주시기를 바라냐고. 그거 나한테 묻지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냥 애 잘못하면 그냥 혼내주시고요. 그냥 잘하면 그냥 칭찬해 주시고 그냥 그래 주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학부모가 없었대요. 이런 말을 하는 학부모가.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뭘 조금만 뭘 해도 막 뭐 바로 무슨 신고하고 뭐 신고하고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그 기사 있었잖아요. 뭐 왕의 뭐 핏줄이 흐른다는 진짜 막말을 하고 싶은데 일부 학부모님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지나친 간섭이 있었고 또 민원을 막 그냥 바로 넣어요. 그러니까 교사분들을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예 숨도 못 쉬게 계속 전화하고 막 밤늦게도 새벽에도 전화하고 문자하고 왜 답장 안 하냐고 막 그런 일도 있고요. 학교 측은 이렇게 교사들이 그걸 얘기하면 쉬쉬하기 바쁘고, 가르칠 권리를 일절 보호받지를 못하면서 애들이 때려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날 때려도. 무력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선생님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가 싶어요. 뭐냐면은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또 학교에 가서 뭔가 일이 생기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없어요. 돌봐줄 것도 없어요. 막막해요. 어쩌다가 뭐 휴교를 한다, 뭐 갑자기 그런다고 하면 애를 맡길 수도 없고 어디 다른 맡길 수도 없어요. 다른데. 그리고 일부 어떤 또 선생님들의 그 약간 좀 좋지 않은 행동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각자 입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나도 한 사람으로서 애도하는 거.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계속 희생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책임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사 다큐에서 한번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청년 고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나이대인데 집에 가보면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 다 쌓여 있어요. 집 밖으로 안 나간 지 몇 주 됐습니다. 몇 달 된 사람도 있고 몇 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집 안에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밖에 나가면 오히려 내가 불편해요.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햇볕 쬐면은 더 막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그래서 더 집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또래 청년들이 그 방송 보시는 우리 장년분들의 자녀분들, 청년 자녀분들이 54만 명이래요. 54만 명 전국에. 왜 그런가 해서 조사해봤더니 심각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대요. 뭔가 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뭔가 타결해서 뭐 잘못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어제도 아빠와 아들 집 캠프하고 왔는데 막 계획을 하고 왔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잘못이다.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다들 잘 살아가는데 내가 거기 끼면 민폐가 된다. 그 생각도 하고 그 모임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는 거기 끼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간대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왜 그래? 그러지 마. 근데 아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을까? 한창 활동하고 자기 뜻을 펼쳐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디 여행도 다 가보고 놀러도 가보고 친구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런 나이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 패배감 때문인 건데 그러면 패배감을 들도록 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사람 잘못일까? 아니면 그 패배감을 들도록 그런 상황을 자초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야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말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자, 누군가 잘못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걸 제거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사회적 지원과 제도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걸 한다면 나아질까요? 더 답답했던 건 이거예요. 고립 청년 34만 명에 연간 7.5조 원 사회적 비용 든다. 이거 보고 막 좀 많이 답답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경제적인 관점. 물론 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고립시킨 사람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려면 이 인력도 필요하고요. 뭔가 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뭔가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뭘 하든지 다 돈이 필요해요. 비용이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그게 7조가 넘게 드는데 이 사람들이 대외적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 오히려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효율성과 가성비를 생각을 해서 이따위 기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을 비용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저도 이제 고립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20대 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별로 돈도 없고 시험도 계속 떨어지던 때가 있었는데 아예 누군가 안 만났어요. 정말 아무도 안 만나고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외로웠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 상해서 일부러 또 안 만나는 거예요. 나가면 돈 쓰니까 돈 쓰는데 그 돈은 없고 나 돈 없다는 말 하기 싫으니까 아니야 나 바빠 그러고 자꾸 혼자 있게 되고 곰곰이 필요해 보니까 필요한 건 7.5조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건 시간하고 사람이잖아요. 그냥 같이 욕하고 그냥 죄송해요 지랄하고 그냥
지랄하고 싶은 거 지랄하고, 욕하고 싶은 거 욕하고, 입장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과 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다 그거잖아요. 절실하게 필요한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공교육 멈추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대로 학부모의 이야기도 또 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청년들과 기성세대의 갈등 문제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소통의 부재가 문제죠. 소통의 장이 될 만한 시간도 없고요, 장소도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요, 여유도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입장으로 답을 내립니다. 그렇게 내린 답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요. 그래서 버럭하잖아요. 사람도 죽이고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따라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공감도 없고 이해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만히 보다 보면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소통을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소통이 잘 됐다라는 그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요. 합의와 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면은 딱 이렇게 해서 막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합의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 자, 그럼 협력해 줘야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폭력성을 가지고서 자기 의견대로 되면 소통이 잘 됐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리고 반대로 자기 의견이 누락되면은 화내요. 다시 말해서 이 소통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굉장히 우리는 주관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참 신기한 게, 내 편이 아니거나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다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다양성이 있다. 뭐 퀴어 축제도 막 열어주고 막 온갖 행사들을 다 하는데, 그 공동 물품이나 뭐 공동 뭐 생활하는 거 많잖아요. 뭐 쉐어링도 하고, 뭐 저 보면은 길거리에 저기 뭐냐 저 따릉이랑 저 킥보드 뭐예요? 저도 가끔 타는데 길거리에 막 엄청나게 많이 저 즐비해 있잖아요. 공용 물품, 뭐 공동 생활 뭐 이런 거 강조하는데, 그런 시대인데, 그리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황도 우리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도 영상으로 그것을 구경할 수 있고 내가 가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아이러니하게도요, 오히려 네 것 내 것 구분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러다가 한일전이라도 하면은 난리 나요. 야, 이 진짜 신기한 민족 아닙니까? 어떤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내부적 단합과 단결을 하려면 외부의 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단결하려고 하면 자꾸 바깥에 적을 만들면 돼요. 그 적을 대적하려고 내부적으로 더 단합하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예. 그래서 단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버려요. 계속해서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이거 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이거 적이 아니었고 얘가 적이었다. 얘가 적이었다. 걔가 적이었다. 이게 적이었다.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고 평안한 길을 사람들은 갈구하게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고 싶은. 근데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평안하고 편안한 시기에는 꼭 내분이 일어났어요. 꼭 내분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네. 참 신기해요. 가만히 보다 보면 사람은 천성적으로 그렇구나. 소통이라는 것과는 원래 거리가 멀구나.
원래부터 이기적이라서 네 것 내 것 구분하기를 좋아하고 내 것 건드리면 굉장히 버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남의 일은 내 이익과 관련이 없다면 진짜 남의 일이 되는 거구나. 반대로 내 이익과 관련이 있으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구나. 내일 네 내일이 따로 없구나. 내 입장이 가장 우선이고 내 이유와 명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옛사람. 그리고 그걸 벗어 던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려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대조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 표현대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은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율법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런 행위의 규범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복음은 이런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보면 율법은 판단 기준인 거죠. 판단 기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선한 건가 악한 건가, 아니면 필요한 건가 필요 없는 건가,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근데 판단한다는 그 기준이니까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행동하는 거에 대한 드러나는 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속으로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몰라요,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동으로 판단을 해요. 법, 율법 이런 걸로. 그 판단의 기준이 율법인데 잘한 것은 독려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시키고 회개하고 또 고치기 위해서 징벌을 합니다. 너 벌금 얼마 뭐 이렇게 몇 년 그 감옥 사료 뭐 이렇게 판단을 하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그런데 이게 온전하지가 못했어요. 율법대로 맞아야 되면 맞고 제사 지내야 되면 제사 지내고 벌금 내야 되면 벌금 내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치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잘못이나 죄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언도 선지자도 사사도 왕도 다 한때예요. 딱 등극했을 때 다 안정을 찾고 조금 지나면 또 막 시끄러워져요. 막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또 벌하신다 그러죠. 그럼 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고. 온전하지 못해요. 예언자도 선지자도 왕도. 조금만 지나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과정이 지겹도록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 자체에 대한 접근이 달라졌어요. 규범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안 돼라고 했던 게 접근이 달라졌어요. 행동해야 죄가 아니라 행동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만 먹어도 그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감히 행동으로 드러내거나 하지 않더라도 생각만 하더라도 이미 죄라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제사와 벌금 같은 걸 어떻게 정리하셨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끝냈어요. 정상 끝났어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고요. 옛사람은 율법과 같습니다. 드러나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고쳐지지가 않아요. 정죄하면서 차별합니다. 행동으로 죄짓지 않는 사람은 우월해집니다. 계급이 나눠지겠죠. 존엄한 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존엄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요. 계급이 생기고요. 차별이 생기고요. 복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은 저 멀리 사라져요. 자, 이제 세 사람은 복음과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그 시각은 자신을 향해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한데 그냥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서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뭐 허무주의나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제와 다른 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고요. 남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쟤 저거 잘못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잘못했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남이 아니라 나를 자꾸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으로 점점 더 이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과연 이걸 어떤 걸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하기는 쉽진 않아요.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요. 아리송한 것도 있고 아리까리한 것도 있고. 상처 입은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라는 어떤 목사님이자 신학자이신 분이 쓰신 책인데 오래전 신약 성서를 쓴 사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사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했을까? 하나하나 다 살펴봐요. 다 살펴보면서 도대체 조금씩 다른데 시대마다 다르고 배경마다 다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막 연구를 하셨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작가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심오한 모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이 경험은 당대 종교 범주들에 대해 커다란 물음을 제기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바로 이 경험을 종교 언어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었다. 어떤 면에서 이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짊어져야 할 과제다. 영성의 일관된 의미는 바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가운데 밝혀야 한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전적인 그리스도교 문서들과 고유한 만남의 과정, 그 문서들에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신앙의 핵심에 대한 물음과 응답의 과정을 거친다. 영성의 일관된 의미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나타난다. 보통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영적이다. 뭐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이런 거야 라고 말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 말씀들이 다 다른 경우가 많고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뭐냐면은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도전이고 과제인데 내가 겪고 보고 느끼는 그 상황들을 해석해야 되고 내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 말입니다. 그것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인 거고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정말 예배 나오기 싫었어요. 근데 하고 한숨 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악의 세력을 이겨내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진짜 아침마다 막 느끼실 거 아니에요. 내일 월요일이다. 내일 학교 가기 싫다. 내일 회사 가기 싫다. 이겨내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극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삶이 도전이고 과제인 거예요. 하기 싫은 일들, 내가 근데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변화하는 현실에서 나를 계속 적응시키는 거죠.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두 가지로 굉장히 비교를 해놨거든요. 사는 것, 두 가지 사는 양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찾아보니까 삶이나 생애, 또 살아있는, 생기 있는 약간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영역 그 자체가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그 중심이 다른 거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자아, 내 욕망, 나의 에고, 내 중심으로 만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끼고 있는 색안경을 가지고 보는 세상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죠. 앞서 살펴본 바로는 내 생각은 보통 내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내 즐거움과 관련이 있어요. 나한테 도움 안 되면 합니까?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이 많아서 기분을 안 다치자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뭔가 지켜 세워주지 않아요. 계속 할 수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하기 싫어져요. 분명히 하기 싫어져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내가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혼자 있지? 라고. 이거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남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 이익을 찾는 게 아니라 조금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둬요. 그리고 그냥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하는데 거길 채워주는 게 은혜거든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그렇게 옛사람인 나를 다 조금씩 버리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실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마음이 다 이렇게 좀 훈훈해지면 나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서 확연하게 확 바뀌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인데, 왜냐하면 먹고 입고 살아야 되니까요.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 뭐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채워 넣어야 돼요. 좀 더 가져야 됩니다.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뭐 친척집이나 뭐 이제 처가나 뭐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조그만한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뭐 용돈이나 좀 쥐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정서상. 근데 그거 못하면은 되게 막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림이. 그래서 내 주머니에 좀 뭐라도 치워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친구를 위한 마음 맞나요? 아니더라고요. 아유, 좀 뭘 안 해. 좀 뭐 돈 잘 버네. 능력 있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달라졌습니다. 점점 달라집니다. 남 비판하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따질 일이 없어요. 원래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합니다. 하면 돼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내려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시려고요. 그 예수님 따라 하나님 뜻 따라 사는 게 우리잖아요. 막 온갖 소리 다 들어요. 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가 잘못됐느니, 뭐 방송실에 있다 보면은 뭐 에어컨 탁 틀어놓으면 춥다 왜 이렇게 추워요? 그래서 막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에어컨 끄면 또 왜 이렇게 더워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좀 너무 크다 그래 줄이면은 이제 왜 이렇게 소리가 작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다 그냥 내려놓자고요, 여러분. 예, 내려놓으시고 조금 시끄러우시면 저 뒤에 가시고 좀 추우시면 옷을 입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약자를 위한 배려. 이게 우리가 점점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가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녁쯤이 됐어요. 그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좀 뭐 좀 먹고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꽤 시간이 오래 지났고 저 사람들 배도 고플 것 같은데 이 근처에 근데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저기 가서 알아서 좀 사 먹고 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 이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되게 큰 도전 아닙니까? 예수님 이거 이렇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서 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좀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시끄러, 네가 해.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밖에 없고 막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니들이 먹을 거 주면 되잖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뭐 기적들도 많이 보고 뭐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한숨 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놈 새끼들.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갈 것 없다.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찬양팀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만 넘겨주세요. PPT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따뜻한 사랑 한 공기, 밥 한 공기, 사랑 한 공기 준비해서 나눠줘 보자고요.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했고 그렇게 베푼 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또 하루를 만들어 가실지, 그 하나님 나라를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해 보자고요.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오늘도 살아가시고 내일도 살아가시고, 내일 분명히 월요병에 또 시달리실 테지만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월요병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그 생각해 보는 거죠. 같이 월요병 만나는 사람, 있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또 막 욕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이 막 웃기도 하고 또 떠들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운 자리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 안에 살았던 날보다 다른 잣대로, 내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그 기준으로 항상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나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만 있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이것만이 옳다 저것만이 옳다 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자아는, 내 욕심은,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